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식 교독 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병상에 두어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붙드는 시간 되게 하사 저들로 일어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분별케 하사 분별 있는 인생으로 삶을 복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총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이 말씀이 속해 있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주된 내용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움이 있으므로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괴계가 있다. 근데 그 괴계의 주된 타깃은 뭐냐면 우리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계기에 넘어지고 마귀의 계기에 넘어졌다는 거 말이면 선우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낱말하고 이런 싸움 그것은 100% 마귀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결론으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근데 18절 말씀은 한 절에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가 5번이 강조되고요. 또 모든, 항상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로 판이라는 말인데 4번이나 모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기도하라.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성에 그런 거죠.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들 속에서 4가지 모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굉장히 이 말씀 광범위한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모든 날에 매 시간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바쁘고 낙심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 특별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슬플 때 길이 보일 때 보이지 않든 보이든 절망적이든 아무튼 모든 상황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기도하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여행을 하든 운전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에이 뭐 이까지쯤이야 내 힘으로 그럴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모든 항상 이런 말 모든 항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 4장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 모든 항상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앞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왜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연약함이죠.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죠. 질그릇 같다. 질그릇을 갖고 이제 일을 할 때요. 잠깐 한눈 팔면 쨍그랑 깨지는 것이 질그릇이죠.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가운데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우리 연약해서 못하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보혜사 헬퍼라는 거 도우시러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우시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모든 인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우리 질그릇을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질그릇 속에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성령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독특한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런 말이에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쳤어요. 순이라고 하는 거 함께 내 곁에 계시며 함께 안티 뭐예요? 안티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노마이는 뭐냐면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그러니까 내 곁에 항상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이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앞에 큰 바위가 딱 버티어 섰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당황하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저 끝에서 반대쪽에서 그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죠. 길이 보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었던 인생 속에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춰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고 당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데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죠. 미래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모든 상황 속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요 일주일만 안 해도 어떻습니까? 먼지가 쌓이죠. 설거지 일주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주방이 그릇이 가득 찹니다. 주부가 손을 놓으면 집안이 금방 엉망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한 일주일, 2주일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에게 기도할 것이 쌓여 있습니다. 감독이 컷 사인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배우가 연기하듯이 심판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 선수는 경기를 계속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깨어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칼테레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해야 된다.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왜냐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미숙한 성도의 모습인데요.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마귀의 괴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파수하는 거죠.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한다는 게 뭐예요? 즉 우리 가정도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수꾼이 필요한데 항상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바로 가정의 파수꾼이다. 교회의 파수꾼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원어는 판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오랜 경험과 신실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일반 성도인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내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3년 훈련받고 3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권면했겠죠. 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계속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한겨울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듯이 다른 성도들이 다 연약하다.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막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성벽처럼 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다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하다. 근데 연약한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듯이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동일한 영적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죠. 싸우고 있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싸움의 형태와 강도가 다를 뿐이지 이 싸움을 비껴나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연약하죠. 그 형제도 연약하죠. 나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그 형제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연약하다는 걸 생각하면 되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힘들잖아요. 그 형제들도 그 자매들도 영적인 싸움에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한데 상상할 수 없이 연약하잖아요. 그냥 든든한 것 같은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또 우리 영적인 싸움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 형제도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요. 꼭 기억.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대신해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의 슬픔을 대신해서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상 힘쓰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계속 모든 기도하라. 기도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엔 판티 카이로 모든 경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항상 모든 일에 계속 반복하자. 기도하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에 보세요. 성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성벽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나는 가정의 파수꾼이다, 교회의 파수꾼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일 오늘 이 기도를 잃었다면 나에게는 내가 만일 이 기도를 잃었다면 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값진 보배,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도적맞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값비싼 결혼 예물과 집 문서를 가져갔다. 여러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예금을 했던 그 예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지금처럼 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가장 값진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휘말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에 살게 하고 생활이 조금 안정됐다고 가정에 좀 편안함이 있다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가고 역사가 바뀌고 또 별의별 현상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파수하게 되고 교회를 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왜 문제와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왜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너희 모든 일을 아뢰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파수하면서 아뢰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유익함 때문이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네?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담대하게 되죠. 계속 알으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복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작은 알량한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세상에 내가 이거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항상 모든 일에 말씀합니까?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전부 되시고 내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붙드는 게 가장 소중하다. 기도응답으로 가장 유명한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하나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일화를 다룹니다. 조지 밀러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딸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런데 함께 살아온 아내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기도 응답이 나 강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 응답받았고 딸도 기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아내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아내의 장례식을 자기가 집례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선택했던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 그래서 소주제 제목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을 정해요. 첫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저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 곁에 오래 두셨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 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담대한 선포를 자신이 직접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가장 이해되지 않고 머리 아프고 내일도 보이지 않고 가장 소중한 순간에도 그는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 때문이죠. 그가 아내가 고통스럽게 병상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내의 생명은 아버지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는 사망이든 생명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소중한 아내를 일으키신다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제가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도 절대 저에게 필요한 기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네? 나를 더욱더 강하고 또 능력 있고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높으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내 앞에 그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씁니까? 로마의 가득 찬 감옥에서. 편안하게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오게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무서운 칼날과 그 위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서 그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더 큰 힘 줘서 이길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히 견딜 뿐 아니라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환경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 방법도 모르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지금 상황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길도 없어도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기도 아니고는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강조 끝없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찬송가 364장 1절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실 거라고요.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쁨의 찬양 395장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은 종 위에 오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결단의 고백으로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예배에서 결론으로 교회 영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결론으로 생활의 결론으로 네 가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고백을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주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시니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일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결단하고, 아버지의 숨쉬는 동안 아버지의 모든 것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여 잡아서 기도의 용사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 역사하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분부하시고 들어주시고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생각나는 날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도하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결국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을 믿음의 용사로 밤낮 부르짖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고 가정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용사로 걸어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부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